저는 지난 주간에 슬픈 일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저의 친구였던 그 허용욱 장로 의사인데 72이에요. 52년생인데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은 사람은 나이 상관없이 죽는다. 사람은 나이 상관없이 죽는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진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힘들고 불평해서 우리의 입술이 오리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남편 죽었죠. 젊어서 빚더미 위에 올라갔죠.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종 엘리사와 함께 삶을 계속했던 삶의 결과가 겨우 이 정도인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엄청난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종 앞에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의 순종을 통하여 그의 커다란 희생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 정도 나오면은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큰 순종을 허락하시고 큰 희생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뭣담시 너는 하나님을 믿니? 뭐 때문에 교회 나가니? 뭐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니? 왜 힘들고 어려운데 사명의 현장에 나아가니? 그거에 대한 답변이죠. 1번, 큰 위기, 큰 구원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만난 큰 위기, 그 1절 말씀이 그거죠. 남편의 죽음이에요. 젊은 남편의 죽음입니다. A.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은 불쌍한 여인을 도와준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여인을, 불쌍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슈엘랄 목사님 설교하면서 헤세드, 자비, 인애, 긍휼을 말씀하셨죠. 자비를 구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부요가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적을 주옵소서, 이런 변화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기적은 난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난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인간 편에서 난제 앞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동사적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액션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듣기만 알고 알기만 하고 입에서 나오는 아멘만 가지고 입에서 터져나오는 할렐루야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벗어나고 내 가족을 벗어나고 내 동네를 벗어나고 내 교회를 벗어나서 어려운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동적인 신앙, 동사적인 믿음, 이것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교회 안에서만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있었죠. 9마리는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만족함과 우리에서의 안전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마음은 99마리도 사랑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왜 우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왜 아픈가 그 상처를 향해서 호호 불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이것이 사명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하고 따져봤어요. 뭘 따져봤냐고 물어봐요. 시작. 양 목사님이 언제 오셨는가를 따져봤어요. 잘 기억 안 나네. 4월 16일 그때부터. 그래서 5월 16, 6월, 7월, 8월, 9월, 10월 중순이면 6개월 들어가요.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모두가 되며 가장 큰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건물이다, 그러나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나다, 내가 교회다, 그 얘기를 외쳤어요. 그리고 참된 헌신이 뭐냐, 우리 일한다고 하는데, 헌신한다고 하는데, 봉사한다고 하는데 기딴 소리 하지 말아라. 참된 헌신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수 있냐, 이 얘기를 목 터져가면서 설교했다고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공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교회가 뭔지를 안다면, 헌신이 뭔지 안다면은 우리는 의시되면서 잘난 척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과 교회와 헌신을 해결하고 바르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가 올 때, 뭐가 올 때? 위기가 올 때에 그것을 풀어가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최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작은 비, 주의 종 엘리사,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 제자의 아내의 부르짖음. 오늘 1절에 부르짖어 이르되 cried out, 비명을 질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절규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cry라고 하는 말은 운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나와서 눈물 넣어서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자기 마음을 나타냈다 그 말이죠.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을 아셨습니다. 지금 남편이 떠난 그녀에게는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돈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떠난 두 아들들에게는 더 많은 생활비, 돈이 필요한 거예요. 니은 주의 종 엘리사가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 말씀은 뭐냐, 엘리사가 그녀에게 리플라이드, 대답했다 그 말이죠. 대답했다는 말은 엘리사에게 그녀가 물어봤다 그 말이죠. 질문했다 그 말이죠. 물어봐야 답을 하죠. 질문해야지 답을 하는 거죠. 그녀가 먼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상담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cry out, 눈물로서 간절하게 절규하며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사의 질문, 대답과 질문,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 말은요, 뭘 도와줄까 그 말이에요. 뭘 도와줄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이 건물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건물에만 왔다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묻는 거예요. 오늘 왔는데 9월 22일 주일 아침에 왔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어떻게 무엇을 도와줄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연결하고 있는 이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큰 위기를 만난 두 맹인에게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30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아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기는 they shot it. 우리가 샷 그러죠. shot it.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질문을 알아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They shot it.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앞에서는 cry out, cry.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강조합니다만 ask, 요청하고 묻는 거를 잘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응답을 보게 되고 우리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거죠. 31절에 무리들의 방해가 있어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샷 혹은 cry out 혹은 ask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2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질문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뭐 해줄까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빨리빨리 대답하는 거예요. 맹인의 대답 33절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냐.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하나님이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의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섬기며 일하는 사람들, 손에 손잡은 사람들 그들을 보고 싶습니다. 부모 형제를 보고 싶습니다. 눈 열어달라는 거예요. 34절 눈을 더 보게 하시다. 34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리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일단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shut, cry out, ask.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요.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선교지 교회를 향해 찾아갈 때 길가에 높이 솟아있는 전광판을 보았어요. 그 전광판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가보셨어요? Talk to me. 나에게 얘기해라. 나한테 얘기해라. 나한테 요구하고 나한테 요청해라. 너 뭐가 그렇게 힘드니? 뭐가 제일 어렵지? 뭐가 제일 아쉽지? 그렇다면 talk to me. 정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세요. 있어요. 그냥 여행보다 더 좋을 걸요. 야고보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한다.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고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왜 다투고 싸우느냐? 취하고 가지질 못하기 때문에요. 얻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며 시기한다는 거예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못하면 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바르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대답이 2절이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작은 병에 기름 그릇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대답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지금 그녀는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죠. 지금 그녀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큰 구원이 필요해요. 지금 무엇이 나타나야겠습니까? 큰 기적이, 큰 구원이 나타나야 돼요. 큰 믿음 앞에 큰 구원이, 큰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을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불사르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 주의 종 엘리사의 요구와 명령은 기름 없어? 그러면 기름 얻어와. 그게 아니래요. 기름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시니까 너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라는데 그릇을 준비하라고 자꾸 기름을 찾고 기름을 얻으려고 바빠한다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기름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돼요?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가능하면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엘리사를 통한 큰 구원, 남편 없이 살아가는 한 여인,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두 아들에게 저들이 당면한 큰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주의 종을 통하여 큰 구원과 큰 도움을 나타내십니다. 기억을 기억하세요. 크게 희생하며 크게 드리며 많이 준비하라. 사실 이 여인은 희생했다고 하지만은 순종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거 들어간 거 결국은 없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위기의 때에
큰 구원을 받기 위하여, 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고민되지만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찬송 한번 고백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설교가 짧아지기 때문에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 엘리사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너희의 모든 이웃들에게 너희의 비어있는 그릇, 비어있는 항아리를 위하여 에스크, 요구하고 묻고 부탁하고 요청하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건 믿음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빈 그릇을 빌려오되 구할 수 있는 대로 빌려오라는 거예요. 조금 요구하지 말고 조금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말고 그릇 준비하라. 기름 준비하지 말고, 시작. 기름 준비하지 말고 그릇 준비하라. 기름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주신다. 엘리사의 이 말에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려는 놀라운 의도가 있습니다. 읽을까요? 네 줄, 시작. 나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나의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9장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막에 녹슨 펌프가 놓여 있습니다. 저 가봤냐고요? 아니, 안 가봤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옆에 물병이 있고 거기에 글이 써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실 물이 아니다. 펌프용 물이다. 마중물이다. 그래서 아무리 목마른 사람들도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펌프에 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일부 때는 박수 치는데 물 나오는 게 싫어요? 다시 할래요. 선생님 다시 할게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펌프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막 잘 퍽퍽퍽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좋아하시는군요. 그 물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가 있으면은 큰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큰 희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큰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큰 기적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목말라도 가진 것을 다 마시면은 없애면은 안 됩니다. 있는 그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 물을 붓기 위해서는 큰 순종이 필요하고 큰 희생이 필요하고 큰 드림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생을 마중물로 붓는 희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 끝났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끝났습니까? 여러분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재능, 내 나이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아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마중물로 붓게 되면은 엄청난 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구원이고 놀라운 기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수영장 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 저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엄청 불러요. 근데 질투가 나요. 그래서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한편으로는 싫어해요. 가만히 보니까 원래 그 노래가 그런 노래지만은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데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나이 먹었어도 늙어서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좋고 훌륭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고백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 고백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 사랑하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다 갈까? 그분을 위해서 어떤 사랑의 고백을 드릴까? 그분을 위해서 어떤 사랑의 편지를, 사랑의 문자를, 카톡을 날릴까?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럴 때 장로님 빠지세요. 권사님 빠지세요. 쉬세요. 그럴 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나이가 어때서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뭔 소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거의 없고, 그래서 교회는요 보세요. 사람들이 봐도 눈치가 꽝이에요. 뭐라고요? 눈치가 꽝이에요. 점심 먹고 나면은
우리 노장로님이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뭐 하셔요? 밥 먹고? 커피 타가지고 돌리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아우 장로님 하지 말라고 해버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 커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래서 다른 분들도 고마워하면서 같이 여기저기서 장로님도 타오셨는데 집사님도 타오셨는데 막 이런 사랑의 열기가 생겨나야 돼요. 나는 당연히 안 되네 다리 닦고 나는 받아먹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커피는 안 사와도 돼요. 근데 잔을 준비해 가지고 따라서 갖다 주면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게. 그게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내가 할 게 뭘까? 그래서 가끔 젊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어른들이 거기 되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맞는다. 어서 오세요. 장로님 주방에 들어오시니까 너무 멋져요. 권사님 아름다우셔. 그래갖고 하게 일 뺏지 마요. 저 100세 시대인데 그러면 자꾸 늙어간다니까요. 늙으면 좋소? 그래서 마중물을 부을 수 있도록 마중물로 붓는 희생이 있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내 희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것. 붓지를 않으니까 펌프질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물이 나올 턱이 없죠. 그러고는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펌프를 작동시키라는 거예요. 작동. 오늘 말씀 여기